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잘못된 회개, 올바른 회개 이런 제목으로 회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시간이에요. 중요한 시간. 여러분, 회개에도요, 올바른 회개가 있고 잘못된 회개가 있대요. 이거는 전제가 진실하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회개도 뭐가 전제가 되고요? 진실이에요. 잘못된 회개도 진실이었다니까요. 우리는 진실한 회개면 다 통할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밝혀보려고 합니다. 회개라고 해서 다 같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이 백성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그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렸다. 그 들은 대로 내가 너희한테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우리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그래 너희 내가 죽여줄게. 그래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했는데 그들이 원망의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이 말을 예언의 말이었죠. 미래적인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씀은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었다고요. 물론 12명의 정탐꾼 중에 악평을 했던 10명은 그 즉시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그 즉시로 죽는 걸 보고 앞으로 우리도 다 죽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엎드러지고 회개합니다. 자, 성경 봅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멘. 자, 여기서의 슬퍼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애통했다라는 말이에요. 크게 슬퍼해. 애통했어요. 뭐 때문에? 우리도 잘못했구나 지금.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자,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뭐래요?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백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뭐까지 바꿨어요? 태도도 바꿨어요. 고백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입술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삶의 태도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한마음 되어서 어디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갔다는 건 이제 여기서 아마도 이 백성들은 남방에서부터 치고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밝혀지지만 여리고 그 가나안 정복을 할 때는 어디부터 침공을 하고 여리고 중부로부터 침공을 하고 이제 남북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웠던 계획은 뭐냐면 아래서 남쪽으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정복을 해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범죄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술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어긋난 태도를 바꿨다니까요. 반역했던 모습을 바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 증거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회개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물질 가져오신 분들 계세요? 이들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전에 내가 싸우려고 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싸우겠다고 해서 하나님 그 너희들 미래에 심판한다? 이 말을 듣고는요 바로 회개합니다. 펑펑 울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태도를 바꿨다니까요. 그리고 싸우러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그냥 싸우러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땅 따먹기 하러 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목숨을 건 전쟁을 시작한다니까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건 전쟁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중심은 거짓이었을까요? 진실이었을까요? 진실이죠. 진짜 회개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내걸었다니까요.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 싸우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회개하는 이 모습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그 잘못을 돌이켰다라는 증거로 태도까지 바꿨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이제라도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거짓된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라고. 이들은 분명히 진실되게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자, 4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아말렉인과 상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호르마가 어디냐면 남방 끄트머리쯤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호르마라는 이름이 독특합니다. 호르마가 바로 진멸, 파멸, 저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뭘 당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멸, 파멸, 저주당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호르마라고 했던 거예요. 호르마라고.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진실되게만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진실되게 회개했다고요. 그리고 지난날의 죄를 돌이키려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갔는데 뭐가 잘못됐기에 저주와 진멸을 당해야 했을까? 뭐 때문에? 기억하세요. 회개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회개에 대한. 그러니까 이들은 진실되게 회개는 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회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회개는 아니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이에요. 근데 맨날 막 스토킹해. 뒷조사하고 막 쫓아다니고. 이거는 올바른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렇죠. 지금 내가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는 진심이라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근데 그 사랑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는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회개했다니까요. 목숨을 걸고 갔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실하기는 했으나 이게 올바른 회개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도 나 회개했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 회개했는데 왜 나 삶에 파멸과 진멸과 저주가 임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실된 회개가 올바른 회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회개가 돼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풀릴 것들이 풀리고 묶일 것들이 묶이고 자를 걸 자르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되게는 했지만 올바른 회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호르마, 진멸과 파멸과 저주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올바른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만 발견하도록 두 가지만. 첫 번째, 올바른 회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뭘 붙드는 거라고요? 자, 잘 쫓아오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잘 오셨어요. 자, 이들이 원망했던 이유가 뭐라? 우리 하나씩 한번 되짚어서 논증을 해보자고요. 이들이 원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셨다고요. 너희 올라가면 내가 죽게. 그냥 올라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꾸역꾸역 12명의 정탐꾼을 올려보냅니다. 그리고는 현장을 보고 악평하는 그들의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뭘 더 신뢰하기 시작해요? 악평했던 10명의 말을 더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일어나. 정탐꾼 보냈어? 그랬더니 이들이 악평하는 말을 해. 그러니까 그 악평이 하는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를 한다. 올바른 회개는 뭐예요? 놓쳤던 그것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뭘?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 악평을 듣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놔버렸어. 그러면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평하는 말이 들려도 뭘 다시 붙들고?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회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붙들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어두운 미래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어두운 미래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택했던 건 뭐냐면 자신의 그 어두운 미래, 너희들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그 어두운 미래를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거죠. 뭐 회개고 뭐고 이 어두운 미래만 내가 바꿀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택한 건 뭐예요? 지금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뭘 위해서? 나의 어두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어두운 미래를.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회개는 비록 미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다시 붙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면 축복해 줄 줄 알아. 그래서 회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축복받으려고. 나의 어두운 미래, 이 지금 당한 나의 현실, 이것 좀 바꿔보려고 내가 오늘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축복을 받는 거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했을 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사실 한 가지예요. 뭐라? 죄의 용서라는 거죠. 죄의 용서.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라? 죄의 용서. 너의 어두운 미래가 본질이 아니라, 그걸 바꿔주는 게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뭐라? 회개하는 이들에게 뭘 주시는 거? 죄의 용서, 죄의 용서. 자, 그건 제 말이 아니죠. 로마서 4장 6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복은 뭐라? 회개한 이들에게 뭘 주시는 것? 죄 용서, 죄 용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주겠다. 죄 용서해 주시는 게 복이라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회개 안 합니까? 날마다 회개해. 여기저기 회개해. 그런데 왜 우리의 꼬락서니는 이러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회개의 본질. 내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두운 미래를 좀 바꿔보고 싶은 거야. 이 지금 내가 당한 이 저주, 나의 죄 때문에 온 것 같아. 이 저주에서 내가 뭔가 좀 좋아지려고 그래서 오늘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기억하세요. 내가 미래에 축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비록 주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저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회개했으면 그 저주의 말씀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런데 저주의 말씀은 싫은 거야. 그저 뭐만 주기. 내가 오늘 나 오늘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저주하십니까? 나 오늘 회개했는데 왜 나를 축복 안 하시고 왜 저주하십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본질은 어디 있다? 내가 이 회개함으로 뭘 얻는 미래의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본질은 죄 용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나에게 대한 저주라 할지라도 아멘, 아멘, 아멘. 나는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진실한 회개가 올바른 회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회개는 뭐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올바른 회개는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려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기억 안 한다고 우리까지 기억 안 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아들의 피에 눈이 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뻔뻔하게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때요? 나의 죄를 볼 줄 알아. 그래서 누가 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내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네, 나는 죄인인지라. 그래서 누구를 꽉 붙들 수밖에 없고 그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뻔뻔하게 고개 바짝 들고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언제나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 눈앞에 턱하니 보이는 게 있어. 그게 뭐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딱 보여. 그런데 어떻게 뻔뻔하게 나갈 수가 있냐고요. 절대 못해. 그러니까 진짜 회개한 사람은 뭘 볼 줄 아냐면 나의 죄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내가 안 보여. 죄 지은 나는 안 보이고 뭐만 보이시고 그 아들의 피, 아들의 피에 눈이 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눈에 머신 하나님은 나를 안 보시고 그 주님만 보이셔. 그래서 그분의 피를 보고 그 뒤에 누가 있든지 간에 그냥 패스오버 용서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칭의라고 하고 우리 편에서는 득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우리는 저주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회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닥친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문제만 해결받을 수 있다면 뭐 회개고 뭐고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여러분 우리 그러죠. 내 아들만 잘 될 수 있다면 부모들이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모이신 분들이 계시지요? 계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지금 닥친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봐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이 어긋난 상황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웅덩이에서 빨리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게 없어. 회개고 뭐고 뭐 목숨 막 몸도 찢을 거야. 몸도.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회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나의 죄를 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잘려나갈 부분들은 잘려내고 도려낼 부분들은 도려내고 건진받을 부분들은 건진받고 회복될 부분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말 그런가? 우리 다윗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죠. 반복은 원리라 그랬어요. 반복. 자, 다윗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이 책망을 하죠. 나단의 책망은 뭐였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도록. 참 이상해요. 그 영적으로 뛰어난 다윗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데 자신의 죄를 지었다는 것조차 생각도 못해. 이상하죠. 저는 다윗에게 꼭 물어보고 싶어. 당신은 어째 그때 그랬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당신이 어떻게 자신이 사람도 죽였어. 간통해서. 그 죄를 어떻게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를 수 있냐고. 어떻게 양심이 있지 그것도 모를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냐고 좀 묻고 싶어. 그런데 그 죄를 누구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걸 그 순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끝났느냐? 절대 안 그래요. 한없이 회개합니다. 이게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하고 끝날 것 같아. 다윗은 안 그랬다니까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회개해. 또 회개. 또 회개.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회개해. 회개. 한없이 회개하더라는 거, 한없이. 자, 그렇게 최소 10개월 또는 1년에서 2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자, 분명히 다윗은 회개할 만큼 했어. 크게 회개했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얻은 아들이 어떻게 돼요?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앓게 되자 그로 인해서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정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우리 다윗왕 저러다 죽는 거 아니냐. 여러분, 다윗이 금식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정황상 보면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 기도했으면 나중에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들을 때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깔끔하게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아들이 죽어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여러분 이미 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회개했다니까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0개월 이상 또는 1년에서 2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시름시름 아프니까 그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누구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나의 죄. 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내 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였구나. 생명의 값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자신의 왕정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회개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닥친 지금 급박한 문제는 뭔데? 아들의 생사, 사냐 죽냐, 이것만큼 급박한 문제가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게 다윗이 보였던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보였던 회개의 모습은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자신의 죄. 자신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회개했던 게 아니라 그저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자꾸 뭐가 보여요? 자신의 죄가 보여.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자꾸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이리도 무섭구나. 생명의 값으로 죄값을 대신할 만큼 이렇게 무거운 것이었구나. 다윗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자신의 죄가 더 커 보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회개하면 잊어.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님은 잊으세요. 하나님을 잊으세요. 그렇다고 우리까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설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 또 한 번의 증거를 대볼게요. 얼마나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다윗이 하루 이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일평생을 회개합니다. 일평생을.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 다윗이 왜 들이 안 받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탁 놓고 도망갑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건을 뭘로 본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밧세바와의 그 사건, 그 씨앗, 그 죄의 결과라. 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회개했던 회개의 시입니다. 자, 우리 시편 51편 2절 5절 말씀 볼게요. 다 안 들어갈 텐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계속해서 하는 이게 뭐예요? 이 핵심은, 회개의 핵심은 내가 나의 죄 나의 죄악을 나의 죄를 나는 내 죄가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내 죄가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는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뭐가 크게 보이고 내 죄가 얼마나 역겨운 죄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보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의롭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도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뭐가 보이니까? 내 죄가 보이니까. 내가 회개했는데 왜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런 얘기 안 한다고요. 이렇게 된 거 다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랍니다. 이게 올바른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문제 해결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서 나를 때리신다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실 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웅덩이에 던지실 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면 온갖 수치와 모욕과 손가락질을 받게 하시면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맞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쌈매어 주시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나면 다시 건져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으면 다시 살게 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르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자꾸 나의 죄를 보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얼마나 역겨운 죄인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내 죄가 보여지는 것. 그렇게 내 죄가 보여질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참된 사죄의 은총이 내리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가룟 유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는 회개했어요. 그도 진심으로 누이쳤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 앞에 딱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 앞에서 이런 행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칼에 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요. 하물며 가룟 유다 내가 거? 이거는 뭐 일도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내던집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던진 거. 이게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해요? 누가?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는 그렇게 마음에 진실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된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은 자신의 죄가 보여지고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렸는가, 그거를 깨닫고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보겠다고? 지가 해결해 보겠다고. 지가 뭐라고? 자기의 힘으로 내가 생명 바쳐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다. 지가 뭐라고? 네가 어떻게 해결하겠냐고. 진짜 회개는 뭐예요? 올바른 회개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셔야지. 저주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심판하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르게 회개할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참된 사죄의 은총이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장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올바르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말씀 앞에서 죄된 나를 인정하고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달라들지 말고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